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1년도 안 된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손에 잡히면 다 어디로 갑니까? 입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 유아시대도 어린애 1년도 안 된 애가 좀 2명이 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모릅니다. 위험한 것인 것도 몰라요. 그저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달라질까요? 어른이 되면 더 많이 움켜집니다. 더 많은 돈을,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있어야 안심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사는 성도들은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달라요. 사는 동안 정말로 내 생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공급하심과 재우심 있는 성도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언 23장에서 자기는 다 가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부자 되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도 이삭도 거부가 됐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 아시죠? 솔로몬이 집안 형편이나 신분이나 서열로 보면 왕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본초도 아니에요. 본초의 자식들이 많고 자기는 간음에서 얻은 밧세바라는 여자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왕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때부터 이제 청구서가 막 나오겠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실제 이 단어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와 영광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부자가 되는데 왜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에 담긴 지혜가 뭘까요? 이 말은 인생의 목표를 부자 되는 것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는가? 망해버리면 인생도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부자에 있는데
다 망했어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가치가 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3장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왜 목숨 걸고 있느냐?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것을 명심하라. 그렇습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제가 내용을 들었어요. 속초의 화재 현장에 어떤 분과 이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바닷가 그 아름다운 소나무 숲 속에 펜션을 무려 18개인가 짓고 거기에 자기 집도 짓고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캘리포니아 산불만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성경이 말한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 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이란 사람아. 너희 생명인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거늘 그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서 얻은 것들 언젠가 사라집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재물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요.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갑니다. 인생을 알고 보면 굉장히 고독한 존재입니다. 올 때도 혼자 온 거예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다만 사는 동안만 어울려 살 뿐이에요. 모두가 떠나가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지혜롭게 보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잠이 안 오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왕궁으로 들어오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절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사정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는 너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찾아갔습니다. 왕국은 들어갈 수 없고 그 입구까지는 같이 가겠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왕의 부름을 받았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나와 같이 가세요. 같이 가고 말고 따라갔어요. 랍비가 다시 이 사실을 해석해 줍니다. 왕의 부름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비유로 말한 거죠. 첫 번째 친구, 애지중지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첫 번째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은 죽는 순간에 딱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난 못 가. 지혜롭게 랍비가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친구, 왕궁의 입구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같이 가겠네.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요. 지인들입니다. 어디까지 같이 가는가? 장지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 친구, 나는 같이 가고 말고 죽음 너머까지. 랍비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게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의 자비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죽은 노무까지 동행한 것은 우리 선행과 자비뿐만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여기 아무리 쌓아도 너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면 상급이 돼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없어질 돈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그 동생이 재산 상속 때문에 열이 받쳤는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와 형의 재산 나누는데 좀 제대로 예수님이 좀 판정 좀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무슨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영생을 주지도 못할 그 돈에 왜 목숨 걸고 있느냐?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영생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금방 맞춰요. 재물이 소중합니까? 사람 목숨이 소중합니까? 목숨이요. 그렇죠? 너무 쉽죠. 두 번째, 땅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소중합니까? 그렇죠. 답은 아는데 그렇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답은 다 찍지요. 답은 잘 찍는데 땅의 생명보다 하늘의 생명을 더 사랑하고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물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재물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재산의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상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알려줍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과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나라에 뭐 북구라파,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중동 다 가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와이도 가서 수영도 해봤는데 제주도가 더 난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가깝기도 하고 없는 거 없어요. 제주도. 하와이 갈 돈 반 줄여서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실컷 더 먹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참 금수강산 아니에요? 봄은 봄대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 세상은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의 죄악된 문화와 인간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겠죠. 성경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에요. 다른 하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영적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마귀도 아니야. 나는 나야.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오늘 보고 있는데 5장 가보세요. 무슨 말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느니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적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한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겠죠.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 나는 마귀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여러분, 죄인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까지 이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영역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은총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곳에 지금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지금도 영생 얻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은총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여러분, 믿기 전에 육신의 정욕, 죄악의 욕망대로 다 살아보셨죠? 성경대로 보여드릴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지 아시겠죠? 요즘 방송에서 육신의 정욕을 잘 보여준 사건이 몇 가지 터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난무한지 여러분 눈으로 다 봤을 거예요. 이런 더러운 육신의 욕망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16절 하반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의 문화, 사탄의 문화에서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정확히 규정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악의 문화요, 또 하나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정욕에서 매어 살지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괴로움, 양심의 가책, 찔림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후회와 자책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거기 두 가지 삶이 나와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도 불렀어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 평안,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나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평안은 아닙니다. 평안은 편안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은 여러분 다 누려봤죠? 어떤 건지 아시죠? 건강, 돈, 삶의 여유. 그러면 다 평안합니다. 거기 깨지잖아요? 한순간에 평안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달라요.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망할 때도 거기 하나님이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와 찬송을 부리며 삽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요. 돌봐줍니다. 서로 같이 나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악문화에 살다가 지옥길로 가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의 눈으로 보는 순간, 탐심의 눈으로 보는 순간 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거짓말해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순간에 하와가 뭘 쳐다본 줄 아세요? 선악과를 쳐다보죠. 쳐다보는데 그 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딱 보는 순간에 미혹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가장 정확한 길이 뭐냐면 죄 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오잖아요. 절대 못 짓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죄 못 지어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하와는 결국 먹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결국 누구까지 죽였어요? 오세스 목사도 죽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또 한 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였는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칭찬한 거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닮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눈 때문에 망한 일이 한번 벌어지죠. 나라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온 게 누구였어요?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다윗을 또 이게 두둔하더라고요. 왜 그 여자는 해필이고 또 그때 목욕하는 거야? 안 그랬으면 다윗이 안 넘어졌을 텐데. 아니, 그럼 집에서 어디 숨어 사든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바세바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돼요. 사람은 죄를 범하면 사는 길이요, 뭐냐면 회개인데, 죄인들은 한번 보세요. 지금 방송에도 죄 지으면 그 다음에 다른 죄를 지어서 덮으려고 합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애를 갖게 생겼으니 머리를 씁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들이죠. 왔어요. 잠을 자면 이제 덮을 수 있죠. 자기 남편하고 자서 애가 생겼다. 근데 이 충성스러운 또 신하가 잠을 안 자요. 환장하는 거죠, 다윗 볼 때는. 잠을 좀 자줘야 되는데. 어찌 전쟁 중인데 제가 발 뻗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덮으려고 다윗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 중에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는데 볼 수가 없어요. 요압 장군에게 줍니다. 전쟁이 극심할 때 우리아를 남겨놓고 다 후퇴하라고 그래요. 죽죠. 완전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짚고 넘어가요. 몰래 데려다가 욕보였죠. 나는 대낮에 내 처가 성폭행 당하게 해볼 것이다 그래요. 너 장군을 죽였지.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범죄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눈 때문에 지옥 가는 얘기 혹시 말씀한 거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18장,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에요. 안목의 정욕이 결국은 지옥을 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짚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안목의 정욕이 변하여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눈으로 누구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는 이제 죄에 붙들린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해서 살리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이 안목의 정욕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절제시킵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이다. 알려준 거예요. 2019년 우리 명업교회 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주보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서 실었어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안목의 정욕이 변하여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다. 성도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룩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어떤 거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 단어가 되게 참 웃긴 단어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거창한 것 같죠? 살림살이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자랑 많이 하고 살죠?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그럼 그 눈을 보고 또 시험에 들고 집에 가서 또 삽니다, 같이. 지름신이 강림해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60 넘었는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40대에는 그렇게 이 그릇에 꽂혀가지고 온갖 그릇은 다 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릇, 미국 그릇, 유럽 그릇, 그릇에 꽂혀가지고. 어떤 또 여자들은 옷에 꽂힙니다. 신발에 꽂히고, 액세서리에 꽂히고. 근데 남자들은 잘 안 꽂히죠. 우리 남자들은 꽂힌 게 별로 없죠. 왜 안 꽂힙니까? 술에 꽂힌 사람도 있어요. 골프에 꽂힌 사람, 놀러 다니는데 꽂힌 사람, 또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가요. 지나가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는가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기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저절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뭐가 흘러나오는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산 사람 남는 게 뭐죠? 허무, 후회, 죽음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도 사라집니다. 이생의 자랑도 사라져요. 그런데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사라지는가? 죄악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허무의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마지막 남는 거, 나이 들면 최후로 남는 것은 질병이에요. 그리고 질병 다음에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도 있다.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요. 그런데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성도, 천국을 부르면서 543장 이런 찬송을 부르고 살아요. 설교에 부를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도 사는 능력이 달라요. 왜? 성도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찬송가예요. 내 주여 내 발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게? 아버지 집에 설 수 있도록. 다 지나가요. 뭘 붙들고 살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우리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간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거기 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도 거기 계십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살고 찬송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17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직도 여기 붙들리는 성도 있으면 헛된 이생의 자랑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첫 주 제가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는 이생의 자랑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죄악 세상 아버지 헛된 이생의 자랑 속에 살한 저희들, 더럽고 부끄러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살았던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롭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모든 것이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 사랑의 음성과 그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